얼마 전에 제 아이와 함께 이제 길을 걷는데 뭐 잠깐 슈퍼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저희 아이를 보시면서 또 저와 저희 아이를 보시면서 막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해요. 그리고 요구르트를 한 병 들고 있어서 제 아이가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요구르트를 마시고 있는 아이에게 왜 요구르트를 주셨는지를 이렇게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도 요구르트를 주시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면 참 좋다고. 그래서 갑자기 당황이 됐습니다.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그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게 좀 무안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희도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사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셔서 제 아이가 그 요구르트를 먹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우리 아빠 목사예요 이렇게 말할까봐 너무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걸 요구르트를 저도 이렇게 빨고 있으면서 야 이거 목사라고 말하는 것도 참 이거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지도 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참 좋은 교회라고, 이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없다고 그러셔서 순간적으로 말씀을 드릴 뻔했는데, 우리 교회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뻔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그 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복음의 본질이기도 하였지만 또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어떤 일부일 수는 있지만, 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또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맞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목적은 빨리 죽어서 천당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지금 살아가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골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정말로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말로 놀랍고도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그냥 요구르트 하나 정도의 그 무게로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인정한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은 놀랍게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곧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매인 자들이 자유함을 받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육신이 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뭐 예수를 믿으시고 뭔가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뜻대로 살아가다가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라고 한마디만 시인하면 될 것을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말 본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요구르트 병을 들고 있던 그 전도자의 모습처럼 친절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이 믿음에 걸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너희의 집과 가족과 아버지와 전토를 다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것이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믿음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그 모든 대가보다 이 믿음은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믿음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요즘은 너무 그 지하철에서 파는 어떤 불량스러운 제품처럼 너무 흔하고 또 싸구려처럼 이 믿음을 전락시켜 버리고 있고, 우리도 그 믿음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무 희생이나 대가도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등록카드에 이름만 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이 헬라적인 믿음과 히브리적인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헬라적인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냥 관념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이다, 이게 그렇다라고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헬라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그런 헬라적인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믿음인데, 히브리적인 믿음이라는 구약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그런 관념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인데 굉장히 어떤 그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무나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 본문의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아말렉은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영이 아말렉의 영입니다. 이 아말렉의 영이 훗날에 그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를 완전히 그 민족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히틀러이기도 하고 또 후세인이기도 한데, 그러한 아말렉의 영들과 이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는 첫 번째 장면인데요. 아말렉은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반석 위에 앉아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의 칼이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이것을 깨닫고 모세를 반석 위에 앉히고
자신들이 옆에서 손을 들어줍니다.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승리의 이미지인데, 아론은 모세의 동생이기도 하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제사장 나라인 유대인들을 예표하죠. 그 유대 민족을 예표합니다. 훌은 성경에서 좀 베일에 가려진 사람인데 이방인입니다. 미디안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처남,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죠. 십보라와 결혼을 했는데 그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고, 유다 지파의 훗날 편입되어서 가나안 그 광야의 길을 이기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주 숨은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벤허 할 때 이 벤허는 그 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로마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의 이름 가운데 벤허, 훌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알려져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앉아서 이 손이 들려졌다 할 때에 이 모세가 그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손이 완전해졌다, 손이 굳건해졌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이는데, 그것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구약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념이나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고 싸우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그 반석 위에 앉다라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이죠.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싸우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앉은 반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3절, 본문의 3절의 말씀에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믿는다는 것의 그 그림, 그 배경은 전쟁터입니다. 믿음을 앗아가는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대적과 그 시도들에게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금 그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런 전쟁이나 전투 없이 그냥 이것을 우리가 그저 인정만 하면, 또 교회에 등록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버텨나가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버텨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들, 또 그 사단의 하수인들, 이 아말렉의 영은 이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치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들은 약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전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뒤로 처지는 그러한 약한 자들이 있죠. 뭐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그들을 노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강한 강점은, 물론 그것은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공격당해도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것을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반드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바람들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는데 이 상황에서 버티는 힘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것을 끝까지 버텨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이러한 상황은 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공격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또 비바람과 창수에 그대로 맞서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해에 바로 기근이 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기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가뭄이 일어나서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수백 킬로를 그 가족들이랑 함께 왔는데 와서 정착한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살던 땅 훨씬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아주 그 비옥한 이 갈대아 땅, 이 바벨론 지역의 이 갈대아 땅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 있는 거는 너무 고생스러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왔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결국 그 기근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은 것이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거기에서 버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밀려서 아브라함의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큰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아내를 애굽 왕에게 그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속여서 이 일들이 참 쉬운 일이고 너희가 그냥 이것만 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요 과정만 이수하면 너희가 뭐 오래 참지도 말고 한 1, 2년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누가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큰 고생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셔도 뭐 고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참된 행복을 말하는 것이지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메인 노예의 상태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짓 행복에 취해 있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날 애굽인들이 뭐 벽돌을 구울 수 있는 뭐 지푸라기를 더 많이 주면 오늘은 좀 수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에요. 노예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저항과 또 싸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싸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결국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또 대적들의 최근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의 어떤 본질에 대하여서 인내하는 것이고 또한 성실한 것, 게으르지 마라. 너희가 성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뜻이 구약에서도 그 대부분은 다 사람의 어떠한 그 성품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이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 몸에 띠는 의복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가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이 제자된 삶의 도리인데, 이 믿음,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이것을 붙들어 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에서도 너희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붙들어 매는 것이 계속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붙들어 매는 것을 습관으로 붙들어 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습관을 좇아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습관을 자기 안에 들이신 것이죠. 우리의 몸의 본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 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이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가운데서 성실함으로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것을 인내하고 또 붙들어 맴으로써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은 결국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좋은 땅, 그러니까 말씀이 결실하는 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악한 자들이 이 땅에 떨어진 이 새들이 와서 이것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악한 자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악한 자들이 이것을 빼앗아 가고 자신들의 욕망으로 이걸 빼앗아 가고, 두 번째는 이것이 아주 돌밭에 떨어져서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막상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가시나무 땅에 가시떨기가 핀 그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의 경우인데 오늘 그것이 성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다른 것들이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날 것 같았는데 다른 게 더 빨리 자랐어요. 다른 것들이 더 빨리 커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물과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급속도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그래서 그것이 피어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버려서 말씀에 대한 성실함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에 항상 같이 이제 뭐 기도하고 또 애쓰고 뭐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던 그러한 지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길을 잃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갑자기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주 너무 사랑하는 뭐 여자친구가 생기게 된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면 참 기쁘고 축하해 줄 만한 일인데 거의 어김없이 그냥 금세 뭐 정말로 확 말라가더라고요. 그것이 꼭 그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예배하는 마음, 또 헌신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어느새 완전히 사그라지고 그게 전부가 되어 있는 상태를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저 형제에게 또 저 자매에게 축복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그걸 꼭 그래서 꼭 그것이 잘못됐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새로운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뭐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나중에 실제로 헤어져서 저를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금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가 대적들과 싸우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대적이니까, 공격이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어쩌겠습니까?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보다, 이 말씀의 길보다 더 매력적이고 좋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정말 어렵죠. 단번에 뭐 더 좋은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걸 정말 나는 잃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면 결국 그 가시가 막아버리는 것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게으름인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매임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떠날 수 없다면 그 믿음의 길은 거기서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모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분별을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육체가 되었다. 완전히 이제 주님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간다고 했을 때, 예전에 정말 당신이랑 살 때보다 예전에 우리 엄마랑 살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정말 그 불행한 가정이겠죠.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이 예전의 어떤 나의 메인, 또 나의 본질, 나의 우상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인내로서 또 기다리고 또 늘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그 유흥과 기쁨보다 덜한 기쁨인 것처럼 느껴질 때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의 실제에 대해서 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성실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일들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 나오면 늘 기쁨이 충만하고 뭐 마음에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늘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누리는 것. 그래서 세상의 다른 가시들, 막 자라나는 그 가시들과 같은 기쁨을 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6장은 믿음의 사람인 또 이 약속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고, 또 뭐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물들이 부분적으로 그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그랄 땅에 거주하였을 때에 엄청나게 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 거의 사막 지역에서 이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우물은 은혜를 뜻하고 그리고 아주 선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고 이제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어렵게 파놓은 그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우물에 다른 블레셋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막 자신들의 목자들을 막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삭이 그 우물을 얻게 되는 과정이 그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처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삭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더불어서 싸우지 않고 그곳에서 우물에 이름을 짓고 그냥 그곳을 떠납니다. 블레셋의 목자들이 더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그래서 이곳을 에셋이다라는 이름을 짓고 떠납니다. 두 번째 또 우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팠는데, 그 맨 땅에 정말로 이게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 우물을 두 번째 팠는데도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이삭이 그들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고 이 우물을 주고 그냥 떠납니다.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짓고 떠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삭은 왜 이 우물에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의 우물을 파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블레셋의 목자들이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떤 본질인데요.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은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거류라고 하는 한글과 좀 비슷하죠. 발음이 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 옆으로 벗어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이 땅이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거 끝까지 붙들고 이 우물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류민으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거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길 옆으로 벗어나서 그 빼앗기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과 다투고 그 욕망의 대상으로 이 우물을 삼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정말로 다 된 밥에 다 파놓은 우물에 재를 뿌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분쟁들을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끊임없이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께 이것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이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의 감정에서 나온 어떤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색이다. 이것은 그냥 분쟁이다. 이것은 너의 땅이 아니다. 라고 하면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게으르게 되는 순간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예외가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그치게 되는 순간, 아, 우리는 이제 됐다. 우리는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 살피고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약속의 우물, 이삭의 우물을 파내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류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나 또 욕망이나
또 뭐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욕망들이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사역과 사명들 가운데서 너무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시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성실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어떠한 상태인지, 또 제가 정말 믿음에서 벗어난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의 소망을 두는 그 믿음, 그것은 오늘 이 믿음이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결코 싸구려의 어떤 신앙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초점이고 너무 쉬워서 우리가 그냥 까딱 하기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그 인내와 성실, 그리고 나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것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갈망,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인내로, 성실로, 낙심하지 않으므로 이 믿음의 우물에서 우리는 주님의 우물의 그 생명 생수를 길어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앉아 주님의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그렇게 믿음으로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함으로 또 서로의 팔을 들어줌으로 이 거룩한 연합을 통한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동역자, 자신의 친구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친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